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서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도 일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첫째로 우리의 삶이 혼돈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삶에 대한 계획이 모호하고 삶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삶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비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설계도 없이 집을 지어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집을 완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낭비가 없는 훌륭한 인생의 건축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사라집니다. 신앙이란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고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산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기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믿으며 세상을 믿으며 세상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은혜가 없어집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알게 되는 일인데 그것은 실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햇볕을 주시고 똑같은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은 맑은 공기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며 가족과 형제와 친구를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이 은혜인 줄 알지를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훌륭하고 잘나서 그렇게 되는 줄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고서도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홍해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이는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만 건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춤추고 노래하며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몇 날이 못 가서 다 잊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자 곧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간 그 백성이 그 쓴 웅덩이 앞에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홍해를 건너갔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천국은 기도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지만 지금 옥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늙은 노 사도는 자신의 기도를 글로써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 중 하나는 그가 자신의 기도를
글로써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무려 3번이나 그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기도문 쓰는 것을 오해합니다. 아니, 기도는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지 기도를 글로 써서 할 수도 있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기도를 왜 글로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그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온 성도가 그 기도에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 우리 교회는 새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하며 온 성도의 기도문을 저 4층 복도에 게시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 성전을 사모하며 이 새 성전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와 같이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은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그와 같이 여러분 부부가 함께 앉아서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기도문을 함께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을 읽어가며 하루에 3번씩 부부가 1년을 기도하면 우리 아이를 위해 2000번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시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옳고 바르고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참으로 이 땅에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기도문을 작성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기도가 추상적이 되고 즉흥적이 되면 중언부언하기가 쉽습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생기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주 월요일 우리 교회에서는 통일 기도회가 열립니다. 이 통일 기도회는 함께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문이 쌓이고 쌓여서 기도 책자가 되었습니다. 이 기도 책자를 함께 읽어가며 기도합니다. 기도를 책자로 만들어 놓고 기도하다 보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드린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이 한반도의 위기와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통일 기도에 임하는 분들은 다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간단하지만 심오합니다. 그의 기도는 세상의 이익이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식이란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과사전 지식이 많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지식이란 신령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에 해당하는 에피그노시스는 위를 향한 지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진리에 대한 이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할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예언자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분이 왜 갈수록 기울어져 가는가를 이와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 대한 무지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망하게 하고 있고 사랑하는 내 자녀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예언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바울은 이 지식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까? 로마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과거에 그와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직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열성이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의를 세우겠다는 명목으로 저 시리아 북쪽 다메섹까지 달려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노력한 결과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주님을 핍박했고 그리고 타인의 인생을 괴롭혔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면서 특별히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때 총명에 해당이 되는 히라버는 다른 성경 번역에는 통찰력이나 혹은 안목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지식이 이론이라면 총명은 실제입니다. 총명은 그 지식을 사용하고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지식 위에 총명이 더해져야 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위한다고 하지만 총명이 없기에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을 그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실패하는 이유는 지식과 총명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내가 아느냐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근심이 되는 아이들이 덜어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중독적이거나 그런 아이들을 찾아가서 전문가들이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마치 마술과도 같습니다. 아이들이 싹 달라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문가들이 상대하는 그 대상은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들입니다. 부모가 달라지면 아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 통제불능 아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사랑이 서툰 부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만
지식과 총명이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그것을 알려줍니다. 지식과 총명을 더하면 사랑이 깊어집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식과 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지식과 총명으로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할 뿐 아니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성령께서 강림하시어 우리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무려 9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히라보 본문 속에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할 때 이 열매는이 카르포스 단수로 적혀 있습니다. 열매는 9가지인데 그것이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9가지인데 단수로 표현되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한 분이신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맛을 내는 하나의 열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아주 중요한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의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맺습니다. 그처럼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다른 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과 연합하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붙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만 붙어 있으시면 주께서 맺게 하시는 생명의 열매로 우리의 삶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때때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 열매를 맺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하느라 바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네가 왜 분주하느냐,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마리아가 택한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택한 것은 예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과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 열심히 일하는 것에서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일하는 것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열심히 살아가는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 꽃이 피고 내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일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스스로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힘으로 날마다 살아가며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자, 주님을 떠나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리는 곧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떨어지면 나는 죽고 예수님께 붙으면 나는 산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만이 생명 근원이십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무엇을 행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리라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술 작품 속에는 그것을 지은 작가의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또 곡을 작곡할 때 그 속에는 작가의 정신과 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작품의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볼 때 도대체 어떤 작가가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경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 하는 그것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도대체 당신을 인도하시는 분이, 당신을 만드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말입니까? 라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적고 있습니다. 그의 그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배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나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여 흠이 없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찬송이 되기를 주님, 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